네,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당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아니군요. 내가 왜 딴 데를 읽고 있나? 21장 22절인데 22장을 그냥 읽고 있네. 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행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평화, 힘이 아닌 이해가 만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목포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늘 지나가시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 평화 뭐 이런 의미죠. 샬롬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잖아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얼굴이 굉장히 시커먼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목사님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그 주일 저녁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찾아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가시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성실하게 그냥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식사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중에 약속을 잡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나갔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재밌게 살아봤다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 만큼 벌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고 가정도 단란하게 잘 꾸려왔단 말이죠. 모든 게 다 평탄했는데 어느 날 자꾸만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붓기 시작하고 까맣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좀 이상해서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간암, 그것도 말기로 진단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잘 살면 3개월 정도 살 거라고,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거라고. 난리가 난 거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도 다 걱정하는 거죠. 모두들 죽게 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이 친구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친구를 늘 보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볼 때 죽을 놈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죽을 놈처럼.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시무룩하게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어떤 분이 인사하는데 살롬 살롬 그러더래요. 살롬 살롬. 그동안 사람들이 늘 나를 보면 죽을 놈 이랬는데 아니 나보고 살롬이래. 살롬.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정신이 부쩍 들더래요. 아니 살롬이라니. 아직 나 끝난 거 아닌가? 나는 죽을 놈이 아닌가? 난 아직 살 수 있는 놈인가? 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마다 살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살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이라 그랬어. 난 죽을 놈이 아니야. 나는 살롬이야. 살롬아.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입맛이 없던 게 입맛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운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운동도 하게 되어지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나빠져야 되는데 나빠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몸도 가볍고 병원에 3개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3개월 전보다 몸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들으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회복되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롬 이렇게 한번. 사실 마음의 평화가 우리가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능력은 평화가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 내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왜 그렇게 제안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갈등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갈등하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져요. 불편하니까 신경이 자꾸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살 맛이 별로 안 나요. 자꾸만 내가 살 놈이 아니라 죽을 놈처럼 변해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좀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여전히 갈등이 놓여져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의 신경이 여러분의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때요? 부자지간, 모녀지간은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 또 우리 친구와의 관계들, 또 다양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장에서의 만남들의 그 관계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겐 다시금 평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다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마음속에 한켠에 전쟁터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낸 것을 본 지 오랜 시간,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한참 동안 오랜 시간을 보낸
그 이후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함께 아비멜렉이 이웃으로 아브라함이 온 것을 보고 함께 그의 삶을 지켜봤단 말이죠. 오랜 시간. 근데 어느 날 벼랑간에 100세 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100세가 된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아요. 평상시의 삶도 뭔가 신비롭고 이상하더니 뭔가 비범함이 있더니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놀라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삶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주목하여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네? 별 생각 없어요. 이런 표정이야. 네? 뭐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과 이미지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를 지켜보았던 아비멜렉이 그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관성 있는 삶, 그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때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그때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얼굴을 하고 성도의 얼굴을 하고 교회에 오면 천사 얼굴을 한단 말이죠. 제 앞에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웃고 나를 바라보고 마치 나를 너무 흠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는지 제게는 다 천사 같고 제게는 다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밖에 나르면 혹시 다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때때로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의 얼굴을 하고 사는 건 아닌지, 교회 내부용의 삶과 얼굴이 있고 교회 외부용의 삶과 얼굴을 갖고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중인격자처럼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삶을 사는 나 자신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얼굴도 결코 편하진 않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랐단 말이죠. 그는 한결같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내가 함께한다고 내가 강요해.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게 보여.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언제예요?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그를 사서 그를 종으로 부려보는데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데 이 요셉의 삶은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과 아주 특이해요.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그는 한결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참 멋들어지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겨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 맡겨도 그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같이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이해복 집사님의 가게에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 마음처럼 그냥 일해주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단 말이죠. 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결코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성실함으로 다해 살아가는 삶들.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함께 본단 말이죠.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함께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그의 삶을 보면서 1년 동안 지켜오고 나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년 정도 살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평가할 만하잖아요.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 함께 더불어 한 집에 그 사람을 섬겨보니까 함께 지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1년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알 것 같죠?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다 감이 와요. 그죠? 다 와요. 오늘 사렙다 과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엘리야와 함께 살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내가 신뢰가 갑니다. 이제 내가 믿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그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왜 평화 조약을 맺으러 나왔을까요? 이 사람과 평화하지 않으면 괜히 내가 큰일 당할 것 같거든. 그죠?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내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걸 보면서 괜히 내가 그에게 적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규칙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규칙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 시인은 이렇게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아직도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아직도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남편과 혹시 대판하고 나오시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의 벽을 쌓고
분주해지면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막 또다시 벽을 쌓는 행동들을 우리가 간혹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 역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여전히 거대한 벽을 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남북의 벽, 여야의 벽, 그리고 노사의 벽, 그리고 세대 간의 벽, 그리고 고부 간의 벽, 그리고 부부 간 안에도 여전히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벽을 쌓고 사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갈등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존 피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 여기 신혼부부가 오늘 오셨는데 신혼부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혼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두 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들을 여기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부부들이 처절하게 날마다 경험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치열하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맞는 사람. 우리는 나와 꼭 맞는 사람, 나의 이상형을 찾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 이상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좀 만나서 살아보니까 깨 진짜. 깰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죠. 관건이에요, 관건. 그건 단순히 결혼하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맞는 사람, 맞는 공동체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지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한 공동체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 내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당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갈등하니까 우리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함께 세워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좋은 이웃이 돼보자,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은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지켜주는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노력해야 돼. 사실이 있단 말이죠. 인정해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 평화를 깨뜨리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올 때 그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죠. 그렇죠? 물론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뭔가 깨림직하거든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예전 같지가 않아.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열어가는 거죠.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속마음을 탁 털어내놓고,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 니네 종들이 자꾸
내 우물을 갖고 와서 탐내고 자꾸만 뺏으려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인정하고 그냥 막 부딪히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정직하게 나눠야 한단 말이죠. 불편한 진실이라도 정직하게 나눠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오자 아브라함도 그동안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단 말이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빼앗다는 말은 단순히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차원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탈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탈한 행위. 사실 당시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왜? 사막 지역이잖아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우물이 거대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물로 인한 빈쟁이 여러 가지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우물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걸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때때로 자존심을 상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눠야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과거가 아니라. 예전의 일을 자꾸만 기억하면 우리가 싸움이 계속 커지죠. 우리가 부부싸움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전에 서운하게 한 일. 우리가 싸울 때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옛날 뭐 결혼 초치기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끄집어내서 박박 속을 긁고 막. 그래서 쉽게 넘어갈 문제도 자꾸 거대한 문제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다 기억해요. 결코 잊지 않아요. 장부에 낱낱이 다 기록하고 늘 읊어주는 게 삶의 낙처럼 살아가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평화조약을 맺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이거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겠다 이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을 갖고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결코 평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평화조약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과거의 나의 잘못들, 실수들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잘못들, 그 사람의 실수들,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적인 성향까지도 내가 다 머릿속에서 포맷해버려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기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조약이라는 사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그 규칙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가야 우리는 비로소 보다 나은 평화,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후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왜 드렸을까요? 드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가 300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올 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가 누구예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서 넘쳐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부엘세바, 그죠?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거기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7의 우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그죠? 충만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충만하다. 물은 뭐예요? 우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신명 집사님 물을 안 먹고 사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에 80% 이상이 물 아니겠어요? 물 없이는 다 누구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물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7개 충분한 우물을 갖는다는 건 충만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부엘세바가 뭘 상징해요? 부엘세바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며 충만함을 누리는 것처럼 충분한 물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배에 와서 늘 졸고 앉아있고 뭐 딴짓하다가 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뒷보면 언제나 뭐 씹은 얼굴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왠지 얼굴부터 빛이 이렇게 빛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말 한마디 마디 속에 그냥 뭘 말해도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참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온갖 생기가 이렇게 우러나는 것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안식을. 오늘 아브라함이 그곳에 예배드린 장소에 뭐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죠. 에셀나무. 사실 에셀나무는 재질이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키가 얼마나 크는가 높이를 무려 그 키가 9m까지 이렇게 자라는 거대한 나무. 높이 자랄 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나무가지를 펼쳐가지고 그 나무가지를 이렇게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사막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근데 물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늘이. 그죠? 그늘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그늘이 있어야 그것을 시원하게 낮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안에 그늘처럼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안식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저는 안식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교감하고
서로와 호흡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냐, 뭘 말씀하실까. 예배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내 마음이 너무 분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이미 채워져 있어서 그냥 밖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4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오늘 성일이 형제가 참숯가마 가서 땀 쪽 내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 속에서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아주 편안한 안식처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아직 참숯가마를 가보지 못해서 어떤 건지 도대체 한번 구경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 그 안식의 생명력,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날카로운 사람의 날카로움조차도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